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막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한번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생각에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늘 살아가길 원하건대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높아지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낮춰서 주의 입술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이 남은 보름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동참하고 있는데 이때를 통해서 꼭 전염병에서 해방되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사회가 또 이 온 세상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잘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해 주님, 이 사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사순절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14주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4월 첫 주일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가정에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 같이 공부하며 주위에 전달하면서 전도로 활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비멜렉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지 않는 자가 감동할 때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감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동안 한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는 거 아무도 못 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하지만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아비멜렉에게 큰 감동이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겠죠. 먼저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대개 그 백성들이 태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딱 해주니까 백성들의 태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것을 아비멜렉이 분명히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셉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신임해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워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요셉에 대해서 한번 나눴지만 이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 그 당시 때 애국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브리 사람들은 시브리어를 쓰고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언어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언어를 배우면서 적응하기에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디발의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뭡니까? 매사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보디발이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노예로 끌려와서 왜 나를 이곳에 버려둔 거야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꾸역꾸역 하는 노예의 삶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언어를 배우면서 그곳에 적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준비되는 모습. 항상 모든 일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늘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본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던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5절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25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책망하며 한국어 성경에는 되게 막 꾸짖은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잘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봐. 내가 이전에 우물을 그냥 가만히 그냥 빼앗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봐서 네가 지금 언약을 맺을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에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이전에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장면이 나와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정말로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정말로 하룻밤 잘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너 나한테 말 안 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망신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아비멜렉한테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전에 너희 부하들이 내 우물 빼앗아 갔었어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을 무안하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억울할지라도, 지금은 답답할지라도, 지금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답답한데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오히려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이제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전에는 아비멜렉에게 혼났는데 이제는 한 장이 지나고 나서 과감하게 아비멜렉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분명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바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우물을 빼앗겼을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길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수많은 318명의 그 길리온 자도 있었고 그곳에서 상당히 부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힘이 없다고 우물을 그냥 빼앗기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생각하고 그냥 넉넉한 마음 가지고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막 뭐라 그러면 그래 너 그냥 너 가져 이런 여유. 그런데 이 여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가지려고 바둥바둥거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지금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래 하면서 과감하게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누가 봤겠습니까? 이삭이 보고 배웠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은 이 우물을 막 빼앗기는 삶을 살아요. 왜? 아버지한테 배운 거니까.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 때의 우물은 재산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 하인들과 그 가축들과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돌보려면 물이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이동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파는데 그 깊이는 어느 정도냐? 100에서 200m를 파야 물의 근원이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이삭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 이삭이 당시에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백 명의 하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100m 이상의 물 근원을 파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구덩이를 파면 바로 물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수십 번을 반복을 해야 이 땅 저 땅 다 파고 파야 그래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게 바로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또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또 팠죠. 그때 또 빼앗겨요. 그래서 마지막 또 팠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다 포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 이삭에게 우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넓고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유, 그런 더 넓은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바라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암양 새끼 7 이렇게 말하죠. 7은 완전을 말하죠. 완전한 언약. 그래서 이 나중에는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벨라 굴을 사요. 그 당시 때 그냥 굴을 사지 않아도 그냥 묻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고 사죠.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헤브론, 그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죠. 그리고 그 부엘세바라고 불리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이야기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가 정성을 들인 그곳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한 처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 그런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시는 그런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정신없는데 뭐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뜨거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구하며 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에는 뭔가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역전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연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부탁드리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보기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곳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사용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에서 모두 해방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드리는 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